하나님의 말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할까 하다가 뒤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14절까지 우리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에서 14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5일.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은 식목일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 녹지를 이룬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맨날 식목일마다 나무 심고 그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목일 말하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맞긴 해요. 1885년 4월 5일 오늘이에요.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어요. 누굴까요? 언더드와 아펜셀라. 4월 5일 이 아침에 인천에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들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전환자가 있었기에 듣게 됐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하를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권세, 수십조 그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였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수많은 그 재벌들, 세계적인 정말 평생 써도 쓸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다 병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천하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증표로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고, 또 사랑하는 나사로, 그렇죠, 마르도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를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게 아니에요. 왜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적, 표적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기적,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은 결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 표적을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뒤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전부가 아니래요. 그거 말고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못한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 살아오시는 모든 과정, 그 속에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표적들, 왜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뭐예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믿게 하려 함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끝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적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줄 아십니까? 죽으셨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죽지 않는데 부활했다고 누가 말합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부활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왜 주어졌죠?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고 저주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누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걸 이 시간 장엄하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어디에도 참된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을 살아야 될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박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며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늘 주어지는 불안, 공포,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이걸 하나하나씩 나라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질병도, 여러분 고난도, 역경도, 수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양만 다르고 각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저주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부분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이걸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만 가능해요.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제3자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것을 구원이란 말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 누가 해결해줘요? 누가 구원해줘요? 어떤 인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대요. 왜요?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대속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값 다 치렀잖아.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끝나지. 굳이 여러분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왜요?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이겼다, 죄를 해결했다,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죽지 않은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허사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요,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바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믿었던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입으로 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사형리할 때에 처음 믿는 사람한테, 오늘 안 나오셨네요. 유호은 어르신, 제가 몇 달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걸 물어봤어요. 고백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입으로 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 영생의 이 증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부활의 능력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것은 누굴 위하여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그런데 이것이 11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우리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죽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도 이제는 어때요?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냥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죽으면요, 죽은 자 죄 져요? 죄 지을 수가 없죠.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뜻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안 죽었네?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자살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나는 죽고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린 거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죄 가운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싸우되 풀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통분하고 분이 여기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요, 죄 용서 못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죄 용서 받죠? 많은 사람이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은연중 알면서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쪽으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보상 심리를 얻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죄 용서받는 거 아니라 했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어떤 의로운 행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용서받아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내가 이 모든 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가 뭐죠? 용서받았어요. 근데 내버려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되면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귀신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깨끗해졌으니까 더 여기서 살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났고 죄사함을 얻었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게 오늘 12절부터 14절이에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의 지체를 지금까지는 불의의 무기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데 서슴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그 안에 죽음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잘 죽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으십시오. 내일도 죽으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분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저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 뭐예요? 내가 몸이 안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냥 쉽게 말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었다.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면 나는 없어.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다. 아니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그런다 해도 난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인간은 안 돼요. 우리의 자력이요, 의지, 우리 힘으로 되어진다면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 순교를 당했죠? 아시는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순교자들의 열매, 그 피터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요, 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반가워요. 왜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같은 문화잖아요. 그렇죠? 같은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요즘은 뭐 해외 여행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선교 나갈 때 이렇게 식당에서나 또는 공항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세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복음성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좋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찬양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찬양만 하면 참 좋겠다 할 때도 많아요.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병게 내 육신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의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는요, 경상도 쪽에 청송, 안동, 영덕에 대형 산불이 났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불타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영덕에 있는 석동교회를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그곳에 부활절 헌금을 다 보내드렸어요. 조금 더 보태서 보내드렸어요. 얼마 전에 전화해 봤더니 이제 그 내부만 이제 저기 하면 끝났는데 다 세워졌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예전에 추수감사절 꽤 몇 년 전에는 선교하는데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저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보냈댔어요. 얼마나 기쁜지. 받은 분이 얼마나, 아니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때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까? 여러분, 지금도 해야 될 때 많아요. 부족해요, 솔직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새해가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전도 물티슈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몇백 개가 아니에요. 몇천 매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전도를 해서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경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고민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느 성도님이 전도지 쓰는데 쓰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하고 부족하지만 교회 재정을 합쳐서 부활절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전도지 지금 저쪽 교육관에 가면 6박스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개척교회를 좀 도와드려야겠구나.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좀 이걸 사용해야겠다.
작은 것,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작지 않아요. 보통 교회들이 절기연금이 큰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낌없이 주었는데, 우리도 이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있다면 우리도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한 예로 얘기한 것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또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들이 또 부활절 계란을 다 준비해 오셨고, 또 떡도 또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교회에서도 또 떡을 만들었어요. 오늘 떡을 한 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2개씩 다 가져가셔야 되고, 그거는 전도용이 아니고요,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 저쪽 교회 있을 때에 저쪽 상가들은 제가 전부 다 맡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니까 글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만 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날은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미리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아유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거기 계란 다 보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못해도 여기 밑에 순두부집은 이미 떡도 그렇고 계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 상가나 또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만나는 분들에게 부활절 계란과 전도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유 부활절 또 안 하나 했더니 또 하시네. 아유 귀찮은데, 이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보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참 힘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허튼 데 쓰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같이 너무나 귀중한 그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면서, 어떤 땐 선교사님 지난번에 그 자녀가 나왔는데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또 흘려보내고,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어떤 때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영창교회를 섬겨갈 때에 계속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께서 즐거워하실까.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몸 바쳐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창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 승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내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창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주께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분복으로 물질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은사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와 우리의 질고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 영창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방주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